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뭘 확신해야 되느냐? 그럼 이 확신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베드로는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냐 하면,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하면 각각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 특별히 아시아 인근 지역의 뭐 본도나 갈라디아나 아니면 갑바도기아 또는 뭐 비두니아 등지에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흩어졌다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늘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런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나그네와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 있는 여러분, 한 곳에서 영원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잠시 잠깐의 것들입니다. 모든 물건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또한 성경에 보면 세상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도 짧은 삶인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그렇잖아요? 네. 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들, 또 정신적인 일들, 또 영적인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아요. 더욱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살고 100세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거기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서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살아와서 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뭐 자명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거지요.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은 점점 더 외로워질 거고요, 괴로워질 거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질 거고요, 그리고 악해져 갈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질서가 깨졌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졌어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이요, 다 이제는 여러분 비뚤어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움이 자리 잡고 있지요. 더욱이 자연까지도, 이 자연까지도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파괴가 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서운 재앙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질병이 왜 생기나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이런 천재지변들이 왜 생기나요? 이게 자연이 이게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도대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런 흩어져 있는 나그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위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고 뭘 확신해야 되느냐 말이지. 두 가지를 오늘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경배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은혜인 거죠.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을까? 괜히 심심하십니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죄인들을 의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였어요.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 두 번 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면은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인 거죠. 지옥 형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얘기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단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왜 우리 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은혜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죄인들을 왜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우리는 여러분 사랑해 와서 알지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친절한 사람, 친절하게 하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어떤 이런 조건이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착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불쌍히 여기심이 동기가 되어져서 오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확실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지요. 거듭나게 하신 것은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소망인 거예요. 자,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사들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두신 곳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자,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다.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 썩지 않을까요? 쇳덩어리를 만들었다고 썩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죽어도 썩어요. 여기 지금 뭐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뭐 이런 많은 기구들도 있지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요 결국은 다 나중에는 썩어요. 그래서 다시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썩는다는 것은요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라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다 사라져요. 사람도 사라지고 물건도 사라지고 모든 동물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다. 그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이면 뭐예요?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더럽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경제가 발전하고 뭐
엄청난 과학적인 발달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온갖 부패, 전쟁, 살인, 탐욕, 비리, 거짓들, 싸움, 그야말로 여러분 인간 쓰레기들이요.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더욱이 자연 상태도 이게 많이 더러워졌잖아요. 지금 물도 마음대로 우리가 먹지 못하잖아요. 공기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탁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공기도 너무 많이 이게 탁해졌어요. 또 서울에 가서 여러분 전철에서 이렇게 내리거나 하면요, 차에 내리면 공기가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 공기가 탁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나라고 깨끗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다.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욕심을 부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지 않다는 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더럽지 않은 나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나라에서 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다. 여기서 쇠한다는 말은요, 변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쇠퇴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늙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늙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요, 다 시들어요. 그리고 다 쇠퇴합니다. 건물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쇠퇴하죠. 다 낡아지죠.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간 늙어갑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것이 찾을 수 없어요. 인간성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요, 가히 우리가 비참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쇠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동일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면서도 더러운 것이 없으면서도 변하거나 낡아지는 것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없다. 눈물 흘릴 일도 없다. 슬픔도 없다. 고통 때문에 우는 일도 없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하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두시고 그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그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흩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뭘 필요한가? 다 알아요.
분명하게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듣기만 하면 100번, 1000번 들으면 뭐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앞에 여러분 떡이 있고 빵이 있으면 뭐해요?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지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는 자는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세상은 썩습니다. 세상은 더러워요. 그리고 세상은 쇠퇴합니다. 결국 세상 끝이 와요.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이 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듯이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 있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믿음뿐이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데 그냥 단순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은 죽었어도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하면서도 그 죽음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도대체 부활이 어디 있어? 도대체 뻥이지 거짓말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막 노력하는지 몰라요. 종교생활을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며 구원받는 줄을 생각해요. 막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물질도 갖다 바치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노력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제일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데 믿는 자들의 나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알려줘도 그렇게 쉬운 것을 거부하고 바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삶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장차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세에 마지막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동행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 구원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가지각색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요. 가지각색의 힘든 일들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것뿐인가요?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 없어요. 6절에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 가지각색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막 수시로 물질 때문에도 그렇고 건강에 무슨 어떤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 막막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세상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패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뭐 교회 다닌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멈추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근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그 근심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썩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럽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이 생기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게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혹 근심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요,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생각은 아예 싹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냥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가져야 될까? 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 7절을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우리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인가 말이죠. 베드로가 기록할 때에 이 저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죠.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어려움을 이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극복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자, 이런 비밀을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12절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비밀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들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던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역사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적으로도 결코 만만하지 않죠. 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런 삶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물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영원히 쇠하지 않아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